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모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1절로 찬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 한 번 더 찬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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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이 내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린 이 모든 찬양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를 위해 따르며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믿습니다. 주변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진 것 없지만 찬양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고 보잘것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내가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4여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페이지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들만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일이 먼저인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질서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가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제쳐두고 그 일을 가장 나의 일의 앞머리에 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또 정하며 살아가고,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또 기원전 586년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539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총 3번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538년에 1차로 처음으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또 성전을 재건했던 지도자가 바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이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한 군데로 한 지역으로 몰아서 다스리게 하려는 이제 혼혈 정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정체성이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혈연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혼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70년 전에 붙잡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우리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들에게 제안을 먼저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신앙적으로 또 혈연적 순수성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자들이 신앙적으로 순수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움직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거나 또 주변에 살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감격은 식어버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난 때가 오늘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전 건축이 실패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16년 전에 포로로 처음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던 지도자들, 성전 건축을 책임졌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6년이 지난 이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백성들은 이미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아직도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판벽한 집은 널판으로 지은 집을 뜻하는 말인데요, 당시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흙으로 지었던 집에 널판을 댄다는 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짓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살 집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도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거처를 임시로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우선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살 집을 판벽한 집, 화려한 집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며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짓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만 있었을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전을 지을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또 이번 포로 기환은 1차로 돌아온 포로 기환입니다. 총 3차로 포로 기환이 있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돌아온 백성들은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짓지 않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처음 성전을 짓고자 했던 때에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포로들이 모두 돌아왔던 시간이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되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성전을 지을 때가 오지 않았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보다는 내 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벽한 집을 지으며 내 삶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더 부유한 삶, 또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씨앗을 많이 뿌렸어도 수확이 적고, 또 배를 부르기 위해 먹었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백성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구멍이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요.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제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내 집 일에만, 내가 살아가는 일에만, 내 삶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전 건축을 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잘못된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또 따르고 살 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에게 최우선을 드리고 최우선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앞서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바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삶의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 정말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두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우선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직 주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앞서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서심을 믿으며 내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완전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는, 나의 삶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 내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욕심으로 나의 만족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로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농부가 많은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를 11절에서는 수고하고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재는 극심한 가뭄을 뜻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고 또 위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끝으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또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온갖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귀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처음이 되어서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거창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일이어도 그 일을 주님을 위해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어도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당장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보잘것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귀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자기들에게 보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는 말씀을 전한 것은 1절에서 6월 초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이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23일 만에 건축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성전 완공은 4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4년 동안 공사할 그것들을 백성들은 2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학개 선지자 때처럼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드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저 그냥 건물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지을 때가 아니야라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조차 제쳐두고 달려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으로 짓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과 구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뒤바뀐 우선순위를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내가 우선시 되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시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해서든 듣지 않으려고 피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살아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저 건물에 불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또 그 거룩을 따라서 구별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픈 나의 심령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위로와 회복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말씀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되고 우선시 되어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됨을 알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줄 나의 삶을 주님과